2022년 10월 9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3편 시편 121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 굿뉴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로마서가 본론을 시작하면서 그 첫 페이지를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죄인이고 신자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굿뉴스,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먼저 던져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현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불치병이 발견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식 자체는 절망입니다. 절대 그 소식이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치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 동시에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또 그 병을 고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그에게는 그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인간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눌 때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사람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뭐라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한 곳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경건하지 않음이고요. 두 번째가 불의함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함은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불의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이 영어 성경에는 godlessness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경건이고 이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CCTV가 있으면 나쁜 짓을 잘 못하겠죠. 사각지대에 숨어서 나쁜 짓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정말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스피드건을 들고 있는 교통경찰이 딱 나오면 당황하죠. 또 열심히 달려가다가 단속 카메라가 보이면 그 순간 속도를 막 줄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마치 CCTV 같은 역할, 교통경찰 같은 역할, 단속 카메라 같은 역할을 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나는 내 죄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살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종들을 다 보내고 요셉과 그 여주인 딱 둘만 남았을 때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여인의 생각에는 이 집에는 요셉 너와 나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통해 확인해 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뭐를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번에는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심어 놓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도 큰 죄책감을 느끼며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인 것입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몰랐다는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지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 내 양심이 그 증거이고 둘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그 증거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 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서 빛나는 양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상황,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불치병을 만날 때도 있고 속 썩이는 자식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보인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쉬우냐 어려우냐 여기에 승부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겠죠.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아주 교만해집니다. 타락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요, 복권 당첨 이후에 인생이 몰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형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서 인생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신자가 되고 또 범사에 주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godlessness,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건치 않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연이어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드려진 예물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것 준비하여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